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거기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그만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갈 장군의 집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 집에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그 감옥 가운데서 과연 요셉이 어떻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4가지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이 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요셉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요셉을 사랑합니다. 아, 요셉이 참 멋있는 인물이구나. 나도 요셉처럼 돼야 되겠구나. 젊은이들은 요셉처럼 꿈을 꿔야겠구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도 우리 젊은이들은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단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 갇힌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요셉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애굽에 그렇게 팔려가게 돼요. 요셉은 그런데 잘못이 하나도 없을까요? 요셉은 아마 조그마한 잘못이 좀 있긴 합니다.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가서 말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말하더라라고 하고 있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아, 형들이 이런 잘못을 하네요. 그런데 요셉은 또 의로운
그 의로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간에 형들의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리고 또 두 꿈을 꾸게 되죠. 그 곡식단,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주위에 11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여과 없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형들에게,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나름 성장도 했는데 아직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또 특별히 사랑해요. 사랑했던 그 라헬이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이죠. 막내인데 어떻게 보면 12번째 아들인데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그 사랑, 그 요셉이 엄마 없이 큰 뭐 이런 것들, 아마 거기에 대한 또 사랑이 야곱이 아마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옷을 입히고 편애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도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팔려가고 그렇게 형들에게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럴 만한 잘못은 그렇게 요셉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데, 마침 팔려간 데가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에요. 마침 보디발 장군은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어떤 비서실장처럼 왕을 호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가 그 수감되는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마치 좀 그래도 정치범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왜 감옥에 요셉이 가게 됐을까?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을 그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몽을 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파직되고 죽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해주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가지고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왕에게 가면 전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니까 부디 얘기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저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된 다음에,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그 감옥에 정말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잊혀지고 성경에 보니까 2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흘러져 버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요셉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인도해 나가셔요.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잊혀지고 감옥 가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팔려가는 일도 괴로운 일이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코로나를 창살 없는 감옥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딱 치기만 해도 코로나 얘기가 쫙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멈춰져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 한번 하려고 해도 식사하기가 어렵고 교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도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버리면요. 그야말로 한 열흘씩 격리가 되고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 써놨어요. 괴롭다. 너무나 슬프다. 너무나 답답하다. 그러면서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던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렸습니까? 중국에서 우한에서 우한 폐렴으로 시작돼가지고 무슨 동물에서 옮겨왔다는 설도 있고 또 실험을 통해서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왔던 거는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저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은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면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라고 하니까 좀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안일주의와 나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온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코로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큰 은혜의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첫 번째는 예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또 이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분들, 확진되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게 또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뭔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우리가 언젠간 마스크를 벗을 것입니다. 언젠간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열 체크, QR 체크는 지금 없어졌지만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예배가 얼마나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도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직장 생활하고 내 친한 친구를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국수도 먹고 그리고 또 전도회 모임도 가지시고 교제도 하시고 편안하게 음식을 나눠두시고 이랬던 일상들이 지금 멈춰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급변하는 온라인 이 세계의 물결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다 휴대폰으로 전 세계 곳곳 구석구석에 소식이 전해져 오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보다는 조금 느리잖아요. 우리가 좀 선도해서 따라가야 될 텐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나름대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세상이 더 화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했냐면 유튜브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면도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항상 그 방송실에서 그것을 또 내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게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의 문화가 아주 빠르게 앞당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목요 성경 공부 등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유튜브로 계속 띄우면서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뭐 우리가 유튜브로 뭘 내보내고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교육부서도 그렇고 이제는 잘 내보내고 합니다. 나름.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난 때에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감옥 시대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뜻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신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와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본인도 포기하고 감옥 왔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포기한 요셉이 아닙니다. 감옥에 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인자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요셉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간수장을 붙여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그렇게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감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감옥과 같이 축축하고 차갑고 견디기 힘든 그런 때를 보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요. 왜 우리 자녀들 보면 좀 몸이 안 좋고 몸도 약하고 좀 그런 자녀 보면은 더 측은해가지고요. 마음이 사실은 더 쓰여요. 그 아이에게 좀 더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부모는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그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집중하시고 더 관심 가지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강할까요? 몸이 약하면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약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을 닥치면 우리가 약한 것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 깊은 밤을 지나고 깊은 감옥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3번째는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와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어 요셉이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간수장이 보면요,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처음부터 요셉이 왔을 때 딱 요셉 알아보고 다 맡아가지고 네가 처리해 라고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왔을 때 젊은 우리 이렇게 히브리 종이 왔는데 지켜봤을 겁니다. 간수장은. 그런데 요셉이요, 그 죄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간수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다 알아서 하고 주위 사람들 다 챙겨주고 아픈 사람도 챙겨주고 하루 지켜보고 이틀 지켜보고 열을 지켜보고 몇 달을 지켜봤더니 요셉이 정말 정말 저 친구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도 될 친구구나. 오죽하면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총무를 다 맡겼습니다. 감옥에는 간수하고 죄수가 있죠. 죄수는 수동적으로 갇힌 사람이 죄수입니다. 간수는요, 자발적으로 갇힌 사람이 간수예요. 감옥살이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같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 죄수는 수동적으로 잡혀와가지고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간수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죄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는. 간수장이 그에게 간수의 업무를 맡겼거든요. 그는 이미 간수인 것입니다.
죄수가 아니라 그들을 살펴보는, 오히려 감시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는 위치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간수장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만큼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무기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게 더 많이 생기고 활동을 더 못하니까,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못 나가니까 더 우울해져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운동도 못하죠, 뭐도 못하죠. 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감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마음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 내 앞에, 눈앞에 내가 할 것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가 분명히 올 건데, 우리가 이 시대를, 그 감옥과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이 있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성경도 적극적으로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찬양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부르시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수장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에게 신임을 받은 요셉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해요. 때로는. 일부 몇몇 교회 막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요, 우리가 방역수칙도 지켜야 되고 세상과 보조를 좀 맞춰서 가야죠.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냥 뭐 예전인 일입니다.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예배도 간격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경찰이 오면은 막고, 뭐 화염병 던지고, 교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모여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가면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갈 때에 주위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이 시기를 잘 그렇게 넘어가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참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견디고 사회에, 국가에, 주위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으며, 불신자인 간수장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으로 코로나의 감옥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과 같이 감옥 안에서도 우리는 죄수가 아니라 간수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함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 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불신자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이 결국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운 때를 맞았는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